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열 재앙의 서론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왜 애굽 땅에 열 재앙이 임해야 했는지, 성경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이방 민족은 미워하셔서 애굽 땅에 열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고 노예로 부리며 고역을 시키는 심히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도 자기의 유익과 계산을 앞세워 불순종하며 계속하여 이랬다 저랬다 변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모든 것을 질서를 쫓아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으면 원수마귀가 송사함으로 시험한 난을 당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사는 사람은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축복 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서운 하나님, 독재자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정확한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복된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인생들을 향하신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참 자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경작의 섭리, 하나님의 그 손안에 인생들이 있다면 좋은 것만 주셔야 사랑의 하나님 아니실까? 지옥은 없이 천국만 두셔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실까? 사람들은 자기 유익에 따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잘못된 사람들이 도리어 큰 소리 치는 것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통하죠. CCTV가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또 법규들이 있고, 요즘엔 자동차에도 카메라가 있어서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 쳤다가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도리어 요즘에는 그런 말이 잘 없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 큰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인간 경작에 대해서 인생들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십니다. 죄, 악에 대해 경계하기 위하여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죄에 대해서 명시해 주시고, 그러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문제가 온다, 그러면 사단이 너를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없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내가 너 미우니까 싫으니까 재앙을 당해, 내가 재앙 내려서 너 없이 하는 거야, 결코 그리하지 않습니다. 재앙이나 더 나아가 재앙,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때로는 연단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이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오냐오냐만 하면 자녀가 잘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도리어 어렸을 때 예의 범절을 가르치고 옳고 그름을 가르치면 그 아이가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 되죠. 너는 참 똑똑한데 어떻게 이렇게 베풀고 착하니? 세상에서 결국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선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선하고 착하고 실력 없으면 안 되고, 실력도 있는데 선하고 착하다, 그런 이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여러분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자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잘못인지 번연히 알면서도 죄를 지으니 큰 어려움과 환난이 오게 되고, 때로는 깨닫지 못하면 연단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여 변화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6개 강해가 다 끝났습니다마는 6개를 마치고 나니까 욥의 심한 연단을 하나님이 괜히 주셨어. 아니면 하나님은 그 큰 능력으로 무슨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욥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과정. 너무나 섬세하게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욥기 강해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간단히 설명하고 말씀하실 때 욥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니 예전의 눈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과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워. 내가 연단받았을 때를 생각하니까 지워버리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면요. 내가 연단받았던 그 이유도 그래, 내게 부족한 게 있어서 이렇게 나를 드러내게 하셨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면 나의 부족했던 시간도 그에 따른 어려움도 다 아버지 앞에 감사로, 또 그렇게 감사로 심고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뜻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 속에 우리가 있고 그 안에 이러한 연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셨는데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 땅은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게 되었지요. 그 안에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 이것을 바로 흙이라 말씀하시고 뱀은 흙을 먹으라 라고 하는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됐는데, 뱀이 흙을 먹는 건 본 적 없어요. 뱀은 짐승을 먹잖아요. 산 짐승을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흙을 먹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영적인 의미로 흙으로 지어진 우리 사람.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정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나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지. 주님을 영접하여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 원수마귀 사단은 범접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원죄가 또 죄가 들어왔으니 죄를 짓고 행한 만큼 사단은 순간순간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원수마귀는 사람들이 미움, 혈기, 욕심, 교만, 간음 등 악을 쫓아 죄를 범하게 하고 죄의 경중에 따라 온갖 시험 환난을 가져다 주어 각종 어려움과 슬픔,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재앙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신앙인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시험이나 환난, 연단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요. 자, 우리가 열재앙 말씀을 듣고 있어서 재앙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재앙과 시험, 연단, 환난 이런 것들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설명하지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도 특히 이제 시험, 연단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진리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또한 얼만큼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 재앙이라 할 수도 있고 연단 혹은 시험 환난이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없으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것을 환난이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 믿음마저 저버리고 비진리 가운데 행할 때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재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가장 좀 큰 잘못,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많이 떠난 이러한 신앙인들에게도 재앙이 올 수 있고, 또 세상에서는 그냥 쉽게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비록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다 해도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마음에 있는 죄의 속성을 버리기까지 싸워 나가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곧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는 과정 중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연단입니다. 또한 시험은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영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작업과 같습니다. 이렇게 단어 설명을 했지만 꼭 이렇게만 포함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할 때 시험이 이렇게 영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얼마큼 했는지 확인시켜준다라고 했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는 그냥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 줘서 믿음을 잃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지금 설명한 것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시험과 연단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을 믿지만 죄악 가운데 짐짓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연단 받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연단은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인지라 그 연단이 사단이 역사되고 그 어려움이 마귀가 역사되는 경우가 있다 한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시험이고 연단이라 하지만, 크리스천이라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당하는 일을, 어려움을 저 사람 연단 받나 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재앙이라는 거죠. 이러한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연단과 시험이 오는 것이요, 진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오는 것이 환난과 재앙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앙이란 짐짓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외면하심으로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만큼 재앙이 임하는 것이지요. 만일 재앙이 임했는데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행해 나가면 애굽의 열재앙처럼 더 큰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재앙은 신속히 물러가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 재앙을 당한다 해도 사람에 따라 그 마음과 행함이 다른 것을 봅니다. 바람직한 모습은 재앙을 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요. 우리가 그래도 믿음과 신앙에서 멀리 떠나지 않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데요. 재앙을 만날 정도의 하나님의 뜻과 품에서 떠난 신앙인이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 믿음이 좋고 이건 소용이 없어요. 현재 내가 그 믿음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악을 행하여서 그래서 당하는 재앙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그러면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회개하지 않으려 하는데, 더더욱 죄가 있는 만큼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재앙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신앙인들은 이렇게 재앙을 만났을 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면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왜 이런 재앙을 받아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경우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니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되지요. 이때 사람의 마음에 악이 있는 만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단단하여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보면 어려울 때, 힘들 때 마음문을 쉽게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졌다라고 하죠.
뭐 지금까지는 하나님 안 믿고 주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것저것 해봐도 해결되지 않을 때 가족 중에나 지인 중에 나한테 열심히 전도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셨다라고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외면했어요. 그런데 심히 어려우니 이제는 그 들었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핍박을 좀 많이 했으면 나한테 좀 다시 얘기 안 해주나? 전도 안 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먼저 전화하기도 하고 또 그럴 때 또 때마침 전도를 받았다라고 하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고 쉽게 문을 여는데 세상 사람이라 하는 사람 안에서도 마음에 악이 많은 만큼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능력자이시오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주님을 전하여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러한 차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크리스찬이 아닌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그 마음에 얼마나 죄악이 있느냐에 따라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도 또 핍박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연단과 재앙과 어려움 중에 불평, 원망하는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서 머리로 알기는 하지만 행함이 없으니 죽은 믿음에 불과하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재앙이라도 만나면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앙이 임했다면 반드시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킴으로 신속히 재앙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라 한다면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아직 다 버려지지 않는 죄악 때문에 고민할 뿐 죄악은 분명 알면서 짐짓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이라 한다면 그런 분들은 없으니 재앙이 해당하지 않고 나는 시험이나 환난이나 연단 정도야 똑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재앙을 만날 때 빨리 돌이키십시오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똑같아요. 재앙이라는 단어 안에 시험이든 연단이든 환난이든 어려움이든 다 넣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야지. 그냥 삶을 살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이런 일이 있었어 라든가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어. 내 환경이 이랬어. 사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도 이렇게 심히 어렵잖아 하고 넘어간다면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을 발판 삼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나를 들여다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발견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깨달을 것이고 깨달은 것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영적으로도 성장하나 육적인 문제와 어려움도 해결되는 복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니 재앙이든 환난이든 시험이든 연단이든 모든 것에 이 요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여 변화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열재앙에 앞서 나타난 지팡이가 뱀이 된 이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모세는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지만 바로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도리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딴 생각을 품는다는 억지 이유를 만들어 더 심한 고역으로 학대합니다.
평소 짚을 주어 벽돌을 만들게 하였으나 이후로는 집도 주지 않은 채 벽돌을 전과 동일하게 만들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짚을 주어도 노동량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푸라기, 이 집까지 주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의 성품이 얼마나 완악한지 알 수 있지요. 이런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며 이적을 베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바로가 나는 하나님 모른다 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 보이셔서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 뱀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바로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뱀은 영적으로 사단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지팡이로 뱀을 만드신 것일까요? 아니, 모세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알려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아니면 다른 이적이 또 있을 텐데, 아니면 이렇게 화분에 꽃을 더 화사하게 피워주신다든가 이런 좋은 이적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뱀을 만드신 것일까요? 여기에도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곳은 애굽 땅 바로의 왕궁이요, 이는 세상 바로 원수마귀 사단에 속한 것이므로 이를 상징하기 위해 뱀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지요. 또한 바로 왕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영계 법칙에 어긋나죠. 그리고 아무리 복을 준다 한들 강팍한 이들은요, 우연의 일치로 넘기고요, 도리어 더 크게 깨닫고 쇼크가 되는 것들이 이런 큰 어려움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지, 좋은 일이 반복되면 그냥 있었던 일, 또 이 애굽의 왕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 이에게 무슨 좋은 것으로 주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영적인 공의에 맞지 않아요. 악한 이에게 복을 주실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단을 의미하는 뱀을 등장시켜 깨우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후부터 사단의 역사가 따를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예고편입니다. 왜냐하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것은 이 바뀐 뱀이 무슨 사람을 물거나 해를 끼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어떠한 재앙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깜짝 놀라는 이런 일들, 놀라운 일을 행하시네? 라고 깨우칠 정도. 그러나 그 깨우침이 선하게 축복으로 줄 수는 없어서, 그리고 이후의 재앙에 대한 예고를 하시기 때문에 바로 뱀으로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피해 재앙이나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도 모두 사단의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으나 바로 사단이 그러한 해를 끼치는 것이지요. 여기서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을 우리의 삶에 대입하면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 문제가 오는데 너무 크지 않으므로 느낄 듯 말 듯 우연으로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아직 재앙의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경고입니다. 열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질병은 이 재앙입니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다 각기 다른데, 각기 다른 그 재앙에서 지정해 놓고 이 병은 이거고요, 이렇게 비슷한 질병과 비슷한 재앙과 연결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서 깨우치시면 돼요. 지금 설명한 대로 뱀이 된 것은 내 삶에서 이것저것 자꾸 귀찮고 힘든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딱 그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매사가 즐거웠잖아요. 행복했잖아요. 기도하면 척척 응답받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을 때는 어려움이 오는데 지금처럼 경고 정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크지 않은 큰 해가 아닌 뭐 질병이 뭐 크게 온 것 이런 것이 아닌 자잘한 것들로 불편한 것들로 내 주변에 계속 있게 됩니다. 이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시는 경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과 지금 이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과 또 뒤에 이어지는 이적을 모세가 베풀 때에 이상한 일이 함께 따릅니다. 모세가 행한 몇몇 이적을 애굽의 술객들도 나타내더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술객은 뭐 앞일을 예견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들이 모시는 신 이런 우상 앞에 또 절을 하고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이제 나타나고 있는 뭐 왕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뭐 묘기도 하고 뭐 이러한 사람들을 술객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모세를 따라 흉내를 내듯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아론이 애굽 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습니다. 이에 왕은 애굽의 박사와 박수들을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른다는 건 평상시에도 뭐 이러한 좀 뭐 신기하고 어떻게 깜짝깜짝 놀랄 이러한 무슨 묘기 같은 것도 있겠고 마술 같은 것을 보인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면서 애굽의 술객들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지요. 여기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술객들은 사람이면서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에 설명할 피의 재앙에도 모세가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 그 물이 피로 변했는데 애굽 술객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모세가 개구리를 불러들이니 술객들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술객들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역사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궁중의 술객들이라고 하면 왕 앞에서 가지가지 재주를 부리며 왕을 즐겁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인 그때는 과학이 오늘날처럼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중의 술객이라면 특별히 뽑힌 사람들로서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직업은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졌기 때문에 재질을 타고날 수 있었고 또 늘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 뭐 과학이 발달되어 가는 과거의 시간 안에서도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지금으로 보면 과학적인 어떤 원리들 이런 것들로 그들은 연구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기도 하고 뭐 연기가 나기도 하고 연기가 날 때 사람을 뭐 어디에서 뭐 귀신 흉내를 내기도 하고 사람이 사는 데에는 다 이러한 속임수 안에서도 벌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애굽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계적인 마술사들의 공연을 보면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의 만리장성을 통과하는가 하면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이 사라지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원체 이 페이크라고 하죠. 영상들의 거짓, 이 기술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는 것을 없애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영상들이 나오면 저거 페이크야. 거짓으로 한 거야. 조작한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아예 요즘에는 이러한 뭐 묘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의 몸으로 단련하고 숙련해서 뭐 덤블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높은 곳에 외주를 탄다든가 이런 건 사람들이 그냥 몸으로 하는 거지 속임수가 있진 않죠. 근데 사실 마술이라는 것 안에서도 속임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박스 안에 이렇게 여자가
들어갔는데 남자가 그 마술사가 막 칼로 찌른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나중에 박스를 열었는데 여자는 상처 하나 없어요. 그런 거 보면 그 여자가 몸을 아주 몸을 움켜서 이 칼이 이렇게 들어올 때 잘 피하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한데 이렇게 기술을 연마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속임수와 기술과 이게 잘 연결돼서 묘기를 보이기도 하고 마술을 하는 일들 있습니다. 또 인도의 요가를 오랫동안 수련한 사람 중에는요, 가느다란 나뭇가지 위에서 잠을 자거나 자기 몸보다 심이 작은 통 속에 몸을 넣는 묘기를 보이기도 합니다. 아주 기묘한 사람의 몸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하지? 막 몸을 꼬고 막 이러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 볼 때요. 이들은 단순한 눈속임뿐만 아니라 육체와 정신의 수련을 통해 터득한 기법으로 놀라우리만큼 신기한 묘기를 보이는 것이지요. 하물며 고대는 오늘날 마술을 하는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기술이 이 내 후손 때에 아주 비밀로, 왜 이거 알려주면 너도 나도 다 하면 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며느리도 몰라, 안 알려줘 뭐 하는 이러한 비밀로 전수되는 것과 함께 또 스스로도 잘 몸을 연마하고 기술을 연마해서 이렇게 신기하리만큼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또 그들은 악한 영들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에서도 무당 중에 귀신의 영을 접해서 섬뜩하리만큼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뛰고 춤을 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조금도 발이 상하지 않지요. 이는 귀신의 영을 접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점을 치러 갔는데 이 점을 치는 그 사람, 점술사가 내 과거도 맞히고 현재의 염려근심 걱정도 맞추더라는 것이죠. 자, 그때 진짜 그 사람의 표정, 또 표정과 나이대와 뭐 이런 걸 보면서 유추해서 이것 때문에 왔지? 뭐 남편 때문에 걱정이지? 뭐 이렇게 그냥 던지는 질문도 있겠고 그렇게 맞추는 것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정말 귀신의 역사를 받는 경우는 그의 과거나 현재도 그 생각과 마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말씀드렸잖아요. 육의 사람, 비진리의 사람은 어둠에 속해 있다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비진리의 사람은 사단의 어둠의 자식이에요. 그러니 원수마귀 사단은 그의 과거도 그의 생각도 마음도 지금 알고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귀신이 알려주면 그 무당 중에 신접했다라고 하는 귀신의 역사를 받으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도 읽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를 알까요? 아니요.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미래도 잘 맞추던데요 라고 하는 건 과거와 현재에 이어지는 게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충 맞추기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한 번 맞고 한 번은 틀리는데 한 번 맞은 걸로 의지해서 잘 맞더라 하기도 하는 것이고 사람의 미래는 원수마귀 사단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의 역사를 정말 받는 무당은 또 그런 점술사는 이렇게 그 사람의 현재의 마음과 생각도 읽을 수 있는 것, 이러한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술객들도 악의 영들에 접해서 갖가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수련한 것과 악한 영의 도움을 받은 술객들은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 능력의 한계까지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악한 영의 권세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전국에 물이 다 피가 되게 했지만 술객들은 왕궁의 많은 하수 중 하나를 택해서 피로 변하게 했을 뿐입니다. 술객들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모세가 저주한 것을 해결해 주거나 풀어 주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모세는 티끌로 이를 만들었는데 술객들은 여기서부터는 따라하지 못하고 이후에 나타나는 재앙은 따라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술법을 쓴다 해도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날 병을 고쳤다는 여러분들 우리 재단에 나타나는 많은 기사와 표적들 볼 때 한계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지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고침받았다,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데서도 항상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재단의 간증도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거짓말로 뭐 칭찬받고도 나를 드러내고자 거짓말로 간증을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이 됩니다. 이 재단은 그런 걸 허용하거나 그렇게 시키지도 않지만 그건 여러분들에게 화가 임하니까 그럴 수 없고요. 간증했다고 해서 뭐 용돈 드리는 거 없어요. 이 재단.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셔야죠. 치료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간증한다고 이 재단에 무슨 여러분들이 위치가 높아지고 사명을 드리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요 감사의 조건들인 것이고요. 자, 근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병을 고쳤다 아니면 어떤 경우는 또 타 종교에서도 이러한 경우들도 듣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속임도 있고 최면술도 있고 과장되게 선전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러한 것도 잘 분별해야 되고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야죠. 그거 거짓말 아니야 이러시면 안 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좋은 일이나 항상 들을 때에도 분별의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귀신의 영이 치료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귀신이 치료도 한데 이렇게 갑자기 졸다가 이것만 들으시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뒤에 설명까지 이어 들으셔야 돼요. 자, 귀신이 병을 주고 그리고 귀신이 잠깐 떠나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구술하는 거예요. 구술해서 귀신이 잠깐 떠난 거예요. 그러면 구술해서 잠깐 몸이 아프던 몸이 평안해지니까 그 다음에 다시 굿 안 해도 되든가요? 또 돈 주고 또 굿해야 돼요. 왜? 평안했는데 또 아프거든요. 귀신이 어떻게 해요? 또 달라붙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굿하면 잠깐 또 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걸. 그래야 내가 나중에 또 괴롭혀서 또 받아먹는 거죠. 이러한 귀신의 역사는 귀신으로 인하여 병이 생겼고 귀신으로 인하여 병이 낫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 22절에는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나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린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했지요. 이렇게 악한 영의 권세하에서 허락된 병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료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그것까지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력이 회복되고 퇴화되고 노화된 몸이 정상이 되고 장애 입은 것을 온전케 하는 일, 축복 주는 일과 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자 바로는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보다 하다가 애굽의 술객들도 뱀을 만드는 것을 보니 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애굽 술객들의 뱀이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뱀에게 먹혔지만 설마 하며 우연의 일치로 돌려버리고 맙니다. 아니, 애굽의 왕도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술객들을 두는 이유도 우상을 잘 섬겨서
나라에 또 내게 안위가 있기를 이렇게 해놓고 우상도 섬겨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팡이로 뱀을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시해버립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이 술객들의 뱀을 잡아 먹었단 말이에요. 삼켰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와, 내가 맺는 신보다 이스라엘의 신이 더 힘이 세시구나. 그분을 내가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바른 생각은 안 해요, 사람들이. 쓸데없는 생각들은 하지만 궁금하면서 이것이 무엇이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세상 사람도 궁금하면 되는데 병원에 간 게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받았더니 치료받았대.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정말 신이 계신 건가? 이렇게 갸우뚱하고 알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게 마음 문이 빼꼼히 열리는 건데 인생들이 그걸 안 하려고 그러고 원수마귀 사단이 그걸 못하게 하죠. 도리어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도 이때 그냥 우연의 일치로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닫아버려 더 강팍하게 했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초신자들이 이 제단에 나타난 권능의 역사를 듣고 자신도 치료받고 응답받고자 전도자나 일꾼들의 권면에 따라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증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었지요. 그런데 사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 해결받은 것이 우연이었나?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으로 돌려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번 문제 해결받은 체험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믿음이 신속히 성장하지요. 그런데 성도 중에는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서도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아 차츰 세상으로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세상으로 향하면 전에 체험했던 일이나 굳게 믿었던 믿음이 의심되거나 우연의 일치로 돌려버리게 되지요. 축복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셨지만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도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지 않을 때 조금의 믿음은 남아있다 할지라도 확고한 믿음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밖에 없고 옛날에 해결받았던 문제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치료받은 질병이 다시 재발하거나 전보다 더 심한 병이 들 수도 있지요. 사업의 문제가 해결받았었는데 다시 문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는가 싶더니 더 심하게 망해버리기도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을 우연의 일치로 돌림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차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 문제가 다시 생기고 더욱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왕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으로 치부하였기에 이제 본격적인 재앙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첫 번째 재앙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우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악한 영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주관자는 원수마귀요, 때로 진리를 쫓는 것보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쉽고 유익인 것처럼 보인다 해도 우리는 결코 어둠을 쫓을 수 없습니다. 당장 편리를 쫓아 악을 행하고 어둠의 길을 가면 결국 재앙이요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도님들 세상에서 보면 연말 연초에 토정 비결도 보고 뭐 아니면 오늘 요즘에 신문 아니더라도 휴대폰으로도 오늘의 운수 이런 것도 하나님을 진정 믿는 이들은 그런 것도 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지 세상에서 당신 어려움이 있대. 그러면 어려울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어. 그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재미로 보는 건데요. 재미로 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시면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 거는 재미없는 거여야 돼요. 네. 그런 거는 궁금하고도 할 필요 없는 것이고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아닐까는 점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다시 원수마귀 사단에게 붙을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원수마귀 사단은 나를 유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유익을 준 것 같아도 그로 인하여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 지혜로운 성도들은 참된 복의 길, 바로 빛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수마귀 어둠과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 형통함과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시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심으로 크고 놀라운 축복을 항상 받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아노라, 축복받아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